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3년 여름 수련회 이제 세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순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서정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구원의 개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확신에 관한 문제는 우리는 영원한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확신과 아울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것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 같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신적인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신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루터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혼자서 유럽 전체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 싸움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이 싸움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의 중에서 나온 확신이지 내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강해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구원의 그 순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서부터는 한 몇 주간에 걸쳐서는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그리고 성화, 양자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원론과 관련되어진 이 수련의 전체 주제를 마감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개념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순서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이 순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그리고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방식에 관해서 잘못 가르쳐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의 서정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성례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주교의 구원에 관한 그 서정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사제가 구원의 과정을 사제가 다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다 주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세례를 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음에 구원의 시작은
사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있죠. 중생과 성령 세례를 둘로 나누는 개념이 사실은 천주교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를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성공회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중생과 성령 세례, 구원과 성령 세례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사제가 세례를 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하면 사제가 주는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지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구원이 유지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성례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고해의 성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것도 신부가 주관합니다. 뭐예요? 그 임종시에 죽어가는 사람의 눈과 콧구멍, 귓구멍 같은 데다 기름을 바르면서 이거를 이제 견진례라고 얘기하는데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주교는요, 사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제의 성례를 통해서 다 통제가 됩니다. 태어나서는 어떻게 그 구원을 보장받아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주의라고 얘기하고 사제우월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로마 가톨릭 체제는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그토록 사제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할까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아예 듣지도 못한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원을 받는데 무슨 순서가 필요하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구원의 서정 같은 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짜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거나 가짜로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막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나 지금이나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값싼 구원이죠.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 서정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기도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복잡한 거예요. 목사님 그냥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수 믿읍시다. 그냥 영접기도 한번 받고 그냥 믿습니다 한번 인정하면 구원받는 거지. 뭐 소명이네, 뭐 중생이네, 칭의네, 뭐 회심이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딱 잘라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결론은 버킹검. 그냥 우리는 항상 결론이에요. 결론이면 어쨌다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 신앙은 결론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이 있는데 결론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속성. 그래서 수학은 뭘 중요시 여겨요? 문제 풀이 과정. 그 문과는 뭘 중요시 여겨요? 찍는 거. 우리는 이제, 저는 문과 출신이니까 수학하고 담싼 사람들이 주로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을 증오해서 주로 모인 사람들이 주로 우리 문과였어요. 그럼 우리는 수학 시험 볼 때 되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4강 연필이나 6강 연필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냥 굴려야 되니까. 굴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학에 주관식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보게 되면은 이 객관식이 앞에 그 대부분 차지하고 뒤에 주관식이 한 두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다 모의합니다. 1 아니면 0이야. 그리고 어쩌다가 변수가 있는데 2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써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면 환희가 터져 나옵니다.
1이 맞았다는 거예요. 나 1 넣는다 맞아.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찍은 겁니다. 항상 그리고 나다 보니까 고학년은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수학을 시험 볼 때에 과정을 쓰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정 없이 무조건 1 아니면 0이었는데 굉장히 디지털이죠. 1과 0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에 도출하는 겁니다. 잘못된 과정이 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고가 문과생 같아가지고서 결론은 천당 가냐 못 가냐 자꾸 이것만 따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과생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철로역정이 영어로 뭐라고 그 제목이 되어 있는지 알죠? Pilgrim's Progress입니다. 순례자의 서정 또는 순례자의 여정 또는 순례자의 어떤 진보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청교도들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버넌 같은 사람은 신앙은 하나의 프로그레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추론적이라거나 체험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 전통에서 나온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구절로 딱 인용을 하고 어떤 말이 나오고 나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로 열고 항상 어떤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꼭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의 프로그레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이 부분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로역정 읽을 때 뭘 느끼죠? 어쩌면 내 신앙생활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샛길로 자꾸 빠져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정상적인 프로그레스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켰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책이 제가 절판된 걸 알고 있긴 한데 흔적방을 뒤져보면 아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는 구원의 서정을 굉장히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 개념, 구원의 순서에 관한 개념이 누구에 의해서 정리됐다고 주로 이제 보냐면 윌리엄 퍼킨스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과연 구원의 순서를 기계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무슨 논문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조명을 받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자기의 체험을 기록한 것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부분이 성경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조금씩 나오는데 어떤 건 순서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강조점이 다른 걸 순서가 틀렸다라고 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볼코프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순서에 대해 충분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펄커프는 또 계속 얘기합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다음의 표현들은 종교개혁 이후 여러 교회들 또는 교파들을 특징 지어주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근본적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오순절 교단이 있고 침례교가 있고 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교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교황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주의일 경우에는요, 그냥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맞든 틀리든 그냥 다 싸잡아서 통합을 해버리죠. 우리는 다양하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성경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생기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루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진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히려 중앙에서 통제하면 오히려 더 교리가 잘 지켜질 거라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통제하면 오히려 더 이단적인 교리가 더 강력하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틀리면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교리적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 교리가 더 정당하냐 저 교리가 정당하냐라고 하는 건전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사 안에서는 교리가 발전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는 가톨릭처럼 한 사람이 교리를 체계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교리적 관점을 통해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순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성화가 칭의를 뒤따르는 단계에 말해지는 데 비하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성화가요 칭의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화가 앞에 있느냐 칭의가 뒤에 있느냐 또는 칭의가 앞에 있느냐 성화가 뒤에 있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냐 또는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칼빈주의냐를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전반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성화가 앞서지 않고 칭의가 앞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성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의시킨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는 뭐가 돼요?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게 칭의고요. 그리스도의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성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부분이 성화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구원의 서정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대해 이 구절의 주요 목적이 구원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29절과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목적은 28절의 말씀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진술의 근거 혹은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많은 고난도 당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칼빈이 회심하기 이전에 칼빈이 한번 쫄딱 망했거든요.
칼빈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막 진짜 완전히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논문 싸들고 다니면서 이것 좀 사주면 안 되실까? 막 세일즈까지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댔어요. 칼빈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회심케 하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불행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결혼 생활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사업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질병 문제로 불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끝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소위 내가 생각했을 때 불행스럽게 생각되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섭리적 사건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 후쿠마 교수의 일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구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그 구원의 서정을 부정하는 걸 저는 주로 동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사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뭐 이런 부분이요 한 방에 일어나요. 사실은요 한 방에. 먼저 소명이 일어나고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회심이 일어나고 뭐 칭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를 왜 정했느냐? 이 순서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논리적인 이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소명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자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른다는 거잖아요. 부를 소자에다가 생명 명자거든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는 사건이에요. 생명으로 부르는 사건.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구원이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서정을 존 머레이나 루이스 폴커프 같은 사람들은 소중 회칭,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이고요. 그리고 또한 반복적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이라는 말은 중생이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소명부터 시작해서 성화까지는 다 동시다발적이고요.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동시에 중생하고 회심하고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가요 중생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중생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려야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러니 저는 중생한 것 같은데 성화가 일어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생함과 동시에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열매가 크든 작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중생 여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징이 없으면 내가 중생했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구원 받은 것 같아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잠깐 순간마다 바뀔 수 있는 감정에 의존되어진다면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속이 확 뒤틀리고 나면 또 확신이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뭔가 기분이 좋아서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뭔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 같으면 또 확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또 확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직관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존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의 구원 확신은 견고한 반석 위에 털을 닦아야만 합니다. 그럼 그 견고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면 다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쌓은 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성화된 사람이 칭의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된 사람에게 성화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탐 라이트나 샌더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고 또 김세훈 박사 같은 경우는 유보적 칭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냥 죽어봐야 아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의는 성화의 상태에 대한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칭의가 언제 이루어진다라고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구원의 서정을, 전통적인 서정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칭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천당 가는데 이게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경 쓸 문제지 우리 평신도까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엉터리로 설교하는 경우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상당수의 보수 쪽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서 탐 라이트나 샌더슨 같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세 관점 입장에서 칭의를 맨 마지막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신학생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아니에요.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소명과 중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는요, 구원의 서정 문제에 있어서 자주 다뤄지는 문제인데, 한 사람의 구원받음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아서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뭐 이런 문제들. 중생을 한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제들. 이게 또 서정과 관련되어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소명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헷갈려서 오류에 빠질 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시 이제 교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의 먼저인가 소명의 먼저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구원의 서정에 관한 문제고, 이 서정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분별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걸 염두에 둔다면 소명이 먼저가 되는 거죠. 소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논리적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질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비록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란다 하더라도 이 논리적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신앙의 혼돈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꼭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수기도 막 이렇게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뭐 신비적 체험으로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느 집회에 갔는데요, 목사님이 머리 안수하는데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게 죽임이라는 거예요. 죽임. 그때 전 중생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서정 문제는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슨 안수기도 받고 쓰러져서 그때서부터 중생한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나? 또 어떤 형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찬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찬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찬양 집회 갔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찬양 숭배자네.
음악 숭배자죠. 그거는 중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음악을 원래 좋아하니까 종교 음악으로 위치를 바꾼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중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구원의 순서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때문에 뭐 안수기도 받아서도 중생할 수 있는 것 같고, 신비적 체험을 해서도 중생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중생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 후쿠마 교수나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면 구원이 수반하는 모든 축복들은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부여됩니다. 선택받은 자들. 이 얘기하면 우리는 또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연속적인 단계로 나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단일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연대적인 순서를 정하려는 시도인 구원의 순서란 개념을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토니 후쿠마 교수, 이건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구원의 순서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인데, 저는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순서라는 개념을 내버려야 한다는 말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를 명확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요. 근데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개혁파 쪽 진영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지적입니다. 구원의 길에 나타나는 다양한 국면들은 뒤의 것이 앞의 것을 대체하는 식의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들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구원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다양하면서도 동시적인 국면들, 즉 이 모든 국면들이 시작된 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란히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뭐 이 부분이 단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칼빈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저 중생할 때 정말 굉장히 고뇌하면서 중생했거든요. 그때 제가 변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중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또 경험을 해요. 그건 중생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이미 중생한 상태에서 굳은 살이 제하여지고 살 같은 마음이 신겨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회개는 반복적이다. 우리는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회심도 반복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번 회심했으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회심했을 때요. 근데 지금은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회심이 일어나는데 지금 회심한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 신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일시 신자들은요, 과거의 회심과 같은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뭐 술, 담배 다 끊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다 회복되고 그랬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에요, 과거에요, 몇 년 전에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지금은요? 지금은 침체인가 봐요.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린 침체라는 말로 자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침체가 아니라 일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은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영적으로 디프레스 됐다고 하는 이 부분으로 안주하게 만들지 않고요.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안주하는 걸 위로해 주려고 해요.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어쩌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를 한 번 받는 이유는 뭐예요?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아 세례를 할 때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또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일반 세례를 줄 때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안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물 적시고 세례를 주노라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3번 하게 되면 세례를 3번 받은 식이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단회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해요? 중생은 단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세례를 줄 때 한 번 물에 적셔서 세례를 주는 건 3분 하나님이 일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한 번만 적셔서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초보 때는 3번 물에 적셔준 사람도 있긴 한데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냥 안심하세요. 저 그래서 다시는 그 실수 안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또 많이 적시면 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 목사님도 그걸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면서 충만해지겠다 속으로.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목사님 너무 신학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진리의 영역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의 방식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지적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진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회심했을 때와 같은 진통을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언약 갱신이라는 개념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을 한 번 했으면 그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언약 갱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확실성을 닫고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과거에 중생한 것과 같은 상황을 또 겪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자꾸 리프레시 되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단의 설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중생했어도, 여러분들 회심을 했어도, 여러분들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마치 다시 회심하는 것과 같은, 회심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회심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공예배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언제까지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소명의 사건이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중생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명 사건으로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이런 중생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요,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가고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일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왕년에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나도 막 엄청 대단했어. 왕년에 나도 막 이런 체험을 했어. 왕년에 나도 엄청 많이 변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그럼 묻는 거예요. 근데 now,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디프레스래요. 언제까지요? 모르지. 근데 디프레스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진짜 걱정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디프레스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니라 회심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덕지게 매달려서 그 은혜 안에서 회심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우리는 이런 과정의 연속선상 안에서 우리는 매번 끝까지 인내하는 삶의 연속선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그들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적 작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작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럼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 해야 되면 우리는 자꾸 누구는 육이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성 있게 들어야 돼요. 이 말은요, 구원이 우리의 공덕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행에 의존되지 않고 온전히 은혜에만 의존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미리 정해진 것이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게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애써봐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양도론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양도론법을 누가 사용했던 거냐면 소피스트들이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소피스트들이 이제 이런 이 양도론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배워도 양도론법을 써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소피스트로 태어나가지고.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과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죽을 운명이라면 어떤 약을 써도 죽을 것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살 사람이라면 어떤 약을 써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을 쓰든 약을 쓰지 않든 살 사람은 살 것이고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니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많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과 작정에 관한 문제를 이런 양도론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라고 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반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결정론적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걸 이미 결정적이시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기계가 돼버려요. 근데 또 반틸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심으로 섭리론적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섭리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기계적 선택과 작정이 아니라 섭리적이고 인격적인 선택과 작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공유되어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29절과 30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아도요, 29절과 30절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9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한쪽은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쪽은 전능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29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30절에서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30절에 언급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교리도 다 해결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거룩함과 탁월함을 열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천당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 천당을 안 보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당을 보내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적에 부합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성화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화를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큰 형님 대신, 큰 형님 하니까 무슨 보수의 조직 같은데, 우리의 큰 형님 대신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전과 다른 피조물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잘 들으세요.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그걸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모든 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성으로 생각한 것이 다 실제화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나와야만 내가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개혁파에서 언급하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30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뭐가 나요?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죠. 영화가 뭐죠?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화는 천국의 백성 되는 것. 또 다르게 얘기해야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음의 완성. 그걸 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소명이 뭐라고요? 이름 명자가 아니라 그랬죠. 생명 명자라 그랬죠. 그래서 부를 소자에다가 생명 명자를 써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소명, 다시 말해서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전파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신적인 방식으로 전도자 없이, 희생 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파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게 경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경작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잖아요. 아담의 창조의 사건과 짝을 이루는 사건이 우리의 중생한 사건이거든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우리의 중생 사건은 새로운 피조물 된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피조물이죠? 경작을 포기했던 타락한 옛 아담의 자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경작에 다시 원상복귀되어지는 창조 사건이, 재창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고난 없이
구원하고자 한 자를 다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셔서 어디에 쓰세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경작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작자로. 그러므로 바울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심을 가르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마치 경작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형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는 우리가 외부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 혹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죠? 안식을 확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을 확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죠? 그 거룩을 확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시죠? 그리스도의 지혜를 확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만 지혜로우면 되는 거고, 나만 거룩하면 되는 거고, 나만 선하면 되는 거고, 나만 능력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죠? 남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재능이 많고 더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남들한테 우쭐대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이 재능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재능이 없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회심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 모든 방향이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이 효력 있게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반응을 보면 똑같은 설교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설교에 감각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없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이 야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도전을 줘요. 도전을 주는데 거기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도전 있게 받아들여낸 애는 몇 명이에요. 걔네들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정적 차원에서 효력이거든요. 효력. 근데 복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수련의 장소에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다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결단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택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해서 선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왔는데 나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왔는데 누구에게는 효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애통할 문제죠.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두를 코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 같은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배들은 망망한 대해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침몰하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부두까지 코앞에 두고서 침몰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은혜 받는 건가 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같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효력이 미쳐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라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그 먼 거리에서 모여서 효력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리가 멀수록 더 마음이 긴장감과 또 이 소망이 더 커요. 근데 신기하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냥 너무 느슨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초? 이북에서 안 살아보셔서 우린 모르잖아요. 이북이 얼마나 추운지. 근데 우리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요, 이북은요 진짜 가서 살고 싶지가 않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북에 딱 가면 사람들이 다 눈만 내놓고 이렇게 살았대요. 우리 부모님 때는요. 그렇게 추워요. 머리 감고서 이렇게 딱 하면 머리가 다 이렇게 얼어버리죠. 근데 그 추운 1월 달에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겠다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뭐 서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한 달을 걸려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족들 손잡고 캠핑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요. 쌀 같은, 우리는 가다가 사 먹으면 되죠. 뭐 컵라면도 있고 뭐 포트 같은 거 가져와서 뭐 끓여서 뭐 그런 낭만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불 보따리까지 등에다 짊어지고 쌀도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가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쌀도 짊어지고 지게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애들 손잡고 눈 푹푹 빠져가면서 상상이 갑니까? 우리 시대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러니까 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는지 그 먼 거리를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를 다 죽을 썼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냉랭하고 반응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먼 거리에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춥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랬겠어요. 배도 고프고.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야!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인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요.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다 변화되는 게 무엇과 관련을 맺고, 이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모함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다가 얼어 죽더라도 이 집회는 절대로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슨하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은혜를 받겠지. 은혜를 주실 분은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실 분은 안 주시겠지.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과부의 강청기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기로 작정하셨단다 할지라도 난 은혜를 안 받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강청기도 어떻습니까? 과부의 강청기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강청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종일 와서 맨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맨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이런 믿음 보겠냐는 거죠. 거기서 더 정확한 표현은 10-15. 그 믿음 보겠느냐. 그 믿음 보겠느냐. 이 과부 같은 믿음 보겠느냐.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누구 표현처럼 담배 가게보다 더 많은 게 예배당이고 복음 듣기가 너무 쉬운 때고 그리고 우리는 뭐 좀 먼 거리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어떻게 해요? 에어컨 빵빵하게 딱 제가 좋은 정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차 안에서 에어컨 아무리 빵빵 틀어도 연료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약하게 틀어도 나갈 만큼 나가는 거고 세게 틀어도 그 연료 똑같이 나갑니다. 세게 틀고 오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처럼 내가 오늘 복음을 내가 듣다가 인민군들한테 잡혀서 내가 처참하게 죽더라도 나는 설교를 한 번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이 효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 흔한 게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효력 있게 복음이 들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 효력 있게 복음이 들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이해 잘 되던데요? 오늘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던데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는 항상 이는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바울이 어떻게 확신한다 그래요? 어떻게 안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령의 큰 기쁨과 확신으로 받았고 그리고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 같다. 근데 본받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일단은 아들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을 보고 그 목회자를 보고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대.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순교하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그 순환과 고통과 순교와 손해당함에 그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택함 받음을 아노라 라고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교회 나오니까 너는 구원받은 것 같다. 네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11조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주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본받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인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함, 효력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효력이 뭐로 나타나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그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효력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치면 상당수 사람들이 또 낙심합니다. 이거는 이번 수련회 죽 썼는데 끝났구나. 나는 오늘 이번에 2박 3일 설교 듣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나는 버림받은 영혼인가? 오 마이 갓.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 각 사람마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모든 공적 예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꼭 기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꼭 그 모임에 그 예배에 참석 못할 일만 꼭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이거는 오늘 누가 들으면 이분 정말 은혜 엄청 받을 것 같다. 그런데 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분에게 그 은혜를 막 쏟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서 강단에 딱 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예배가 시작이 돼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서 화가 나서 오늘 안 가기로 마음 먹어서 오늘 그랬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지옥은 자기가 가는 건데. 아니 근데 신기하게요. 꼭 그 시점마다 그 타이밍 때마다 그래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귀신같이 하는구나. 귀신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정말 큰 은혜가 올수록요 저항이 있고요. 큰 은혜가 올수록 그만큼 어려움이 염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려고 그러시나 보구나. 땡큐 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정말 생명을 걸고 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1907년 평양대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거의 참석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참석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근데 그런 동일한 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나는 가야 돼. 그 자리에 간 것이 그에게는 교회에서 안에서 역사에 남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방법이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하는데 안 먹는다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약을 온 정성과 힘과 지혜를 다 짜내서 약을 딱 만들어줘서 정말 약을 딱 줬는데 안 먹겠다고요. 저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먹겠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돕겠냔 말이에요. 설교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설교자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으나 먹는 것은 여러분이지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설교자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영광스러움에 저 사람도 참여할 텐데. 사람들 그러죠. 저는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저는요, 왜 이렇게 인내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십시오. 저는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의지를 소유하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인내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십시오. 근데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건데,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애간장이 타는 거죠. 안타까워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소유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거예요. 진수성찬 코앞에 두고서 나 배고픈데 먹으라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먹어. 아니 너무 배고프다. 먹으라니까. 화나잖아요. 그 밥상 그냥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각양 모든 것을 다 주식으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지혜가 더 믿음만 하고. 그 들떨어진 머리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의 지혜는요, 정말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별로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 별로 이렇게 탁월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정말 잘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탁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만 그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탁월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운동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하면 돼. 제가 보기엔 하수예요, 하수. 그러니까 발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수를 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탁월함을 볼 줄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은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덕, 그러니까 아레테라고 하는 거는,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에 참여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레테인데, 원래 그 헬라 철학에서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탁월함으로 주로 번역을 해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데아의 그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탁월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아레테,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사모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선하심과 인내와 능력과 권능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소명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간절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 저의 아픔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갔었습니다. 수련회 갔었어요. 근데 수련회 간 그날 그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인데 항상 옛날에는 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철야 기도를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오선도선 이렇게 다 이게 기도원에 다 모였죠. 기도원에 딱 모였는데 창밖으로 그때는 다 백열등을 켰었거든요. 백열등 켰었는데 백열등의 불빛이 창밖으로 딱 나가는데 백열등 불빛이 나무 숲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딱 비춰지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양쪽 팔을 딱 벌리고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형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무 놀라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다 그거 보면서 막 웅성웅성 야 진짜네, 진짜네. 저는 뭐가 진짜인데?
저 부분이 예수님 팔이고, 저것은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요 부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그림자가 움직여요. 백열등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림자가 움직여요. 신기하잖아요. 시간에 가면서 점점 이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들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것 같다. 다들 막 엄청 기대를 했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진중했어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성령께서 막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다들 막 기도 엄청, 어저께 밤처럼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졸려서 잤어요.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저만 은혜 못 받고 하사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방언 받았다, 뭐 무슨 은혜 받았다, 뭐 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충만하게 잠만 자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그때 은혜를 받고 난 친구들은요, 오히려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안 해요.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다 소멸을 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근데 저는 정반대로, 저는 은혜를 못 받은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질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서부터 몇 년 동안 은혜 달라고, 이 친구들 받은 은혜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뭐 기도에 금요기도에도 막 중학생이에요. 금요기도에도 참여하고, 뭐 부흥회한다 그러면 어머니 손잡고 부흥회도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막 새벽기도도 막 가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 거예요. 은혜 좀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제가 막 애간장이 타가지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때 은혜 쉽게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은 지금 술, 담배하고 지금 세상으로 다 나갔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은혜를 못 받은 것 때문에 막 열이 있는 대로 받고 시기가 나고 애간장이 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지금 못 받았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시기가 나는 것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은혜를 저한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 주십시오.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느냐? 부흥회를 가잖아요. 남들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다 이렇게 바닥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부흥 강사가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엉덩이가 1m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막 얼마나 그랬더니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온몸이 그 추운 겨울에요, 내복이 그냥 다 젖을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도 저는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손잡고 우울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은혜 받아서 막 방방 뜨는데, 그럼 이제 제가 너무 애간장이 타니까 그 어머니 보고 내일 새벽 기도 갈 때 저 깨워달라고. 제가 새벽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새벽에 깨워도 거의 정신을 잃어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가도 어머니 손잡고 막 이 비틀비틀하면서 너무 졸리니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남들 그거 받았다는 은혜 나도 한번 받겠다고. 근데 그래도 은혜가 아니면 하루는 새벽 기도를 어머니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만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왜 저 안 깨워줬어요? 아무리 깨워도야 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 포기하고 갔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나가지고 왜 나는 안 부르셔? 너무 은혜. 근데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은혜가 주어지면요, 이 은혜가 저에게서 소멸될까봐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조금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가사 이렇게 얘기하네요. 할렐루야, 조그만 불씨에도 이 불씨를 살려서 믿습니까? 불씨를 살려서 나중에 산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조그만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부채질하고 뭐 그렇게 하듯이, 주님 이거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지금 은혜 받은 듯 안 받은 듯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산불 되게 해주세요. 산불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 그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목 아프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효력을 너무 쉽게 가소롭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은혜를 너무 쉽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쉽게 받았으니까 또 은혜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정말 지나고 나서 보면 감사한 게 뭐냐, 은혜를 어렵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 얻는 거 굉장히 힘들게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은혜 받는데 저는 조그만 거 싫습니다. 그냥 불덩어리 주십시오. 화끈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뜨뜻미지근하게 주셨어요. 아니, 화끈하게 달라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가제내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애쓰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로 태어난 사람 그거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만만해져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좋은 머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뭐 나보다 똑똑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저는 별로 지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7년을 구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요?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도 뭐 저는 지혜를 하나님께 딱 주시면 뭐 이렇게 머리가 쫙 조여오면서 뭔가 신비적 체험이 막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잠을 잘 때 기대하면서 자요. 꿈속에 하나님이 퐁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주기 원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잠을 자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퐁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맨날 개만 몇 마리 지나가는 꿈만 자꾸 꾸요. 아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좀 주세요, 좀. 아무리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저는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혜를 어떤 식으로 주셨냐면 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지혜로워지는 것과 관련한 노력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으니까 수사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화술에 관한 책을 계속 읽으면서 노력하고 또 논리력이 없으니까 논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혜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얻은 건요, 쉽게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 복권식으로 당첨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일시가 안 되도록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시일 수 있다니까요. 한번 비춤을 얻을 때는 너무 영광스럽고 뜨거운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럴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강단의 설교가 효력 있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목사님이 은혜가 식었어. 그런지 아닌지는 주변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내 속에 은혜의 효력의 빛이 안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된 가르침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뜨거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메시지 통해서 뜨거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뜨거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뜨거워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대마가 되는 겁니다. 대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마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구원받아도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취소가 아니에요. 이건 취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때 중생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이 일시로 발견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저도 항상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일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항상 두려워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긴장감, 그 두려움이 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더 성화를 추구하게 만들고 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정상적인 신앙은요,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긴장하게 만들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그래서 각성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일시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일시로 드러난 것처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는데 그 타락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정반대로 나타나죠. 일시신앙은 어떻다고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타락이 지속된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타락이 지속되질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를 방치시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훈육과 징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유혹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윗도 일시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 타락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하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무조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혈육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논리적 순서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 외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칭의 됐다고 얘기하는데 성화가 안 나타난다? 칭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가 나타났다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죠? 가장 선명한 건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그래서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게 혼란스러운 게 이겁니다. 전요 성경도 좋아하고요, 교리도 좋아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 기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짜예요. 그냥 딱 잘라서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전적 무능과 전적 악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신학적 지식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함은 기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맨날 철야기도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리 그건 다 그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맨날 교리 타령하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 기둥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구원의 서정은 개혁파에서 나열하는 구원의 서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개혁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서정을 면밀하게 나열한다면 이게 그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견인, 성화, 영화 이거를 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혁파의 이 순서를 정확하게 다 나열하면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 순서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문답 32문도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 했을 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칭의죠.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구원의 서정교리는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